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을 상속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9장 19절부터 이제 10장에 걸친 내용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퍼지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눌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이 함을 가나안의 조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이란 이 사람의 뜻은 덥다, 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퍼지게 됐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나안은 이 지명이 아니라 이 족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뜻은 이 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명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는 이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이 토착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 너희를 들이시고 여러 민족들 곧 헷사람들, 기르가스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 사람들 등 너희보다 크고 강한 일곱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때, 여러분 가나안 일곱 족속들은요 일찍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증한 범죄들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살지 말라고 하셨죠. 이 레위기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20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의 관습을 따라 살지 말라. 이는 그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미워했다. 바로 이런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함이 그 조상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시대가 열리는 이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는 오늘 새 시대가 열리는 이 시간에 또 인간의 죄가 계속되는 인간의 역사를 또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홍수 심판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으셨는가? 이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떠나서 나가면 이 죄 지을 것을 모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계획이 그러면 실패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함이 죄를 지을 것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가나안의 조상이 될 것도 하나님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에서 내보내셔서 하나님이 인류를 흩으신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자신의 구원 역사를 계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지만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나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한쪽 면을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경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강단에서 굉장히 기복주의적인 설교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복주의적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하나님 믿으면 축복이 임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이 성경은
이 공의의 하나님도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종종 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창세기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 사건도 이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양면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으로 아담을 심판하시며 에덴 동산에서 내쫓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이 셋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셋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 공의의 하나님은 이 셋 계열이 타락해요. 이 타락하니까 노아의 홍수로 이 심판하신 하나님 또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새 인류를 시작하세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또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11장은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으시니까 그걸 다 흩어버리세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주세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에서 보는 구속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는 이 공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게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거든요. 이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도 계시고요, 또 공의의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면을 다 보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 역사 속으로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말씀 속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늘 역사하시고 구원의 방주 안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알 수 없는 것으로 나를 돌아오라고 사랑의 매를 치시면서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살고 있는지 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내 인생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주시는데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요셉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시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해석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해석해 주시고 요셉에게 알려주셔서 요셉도 말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모든 일들,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역사 속으로, 구원의 이 구속사 속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의 죄악된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고 놀라운 그 구속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힘드셨습니까? 직장이나 사회나 가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로 괴로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신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해석되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지,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노아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20절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땅의 사람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하였다. 그 땅의 사람 노아.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을 일구고 포도원을 세웁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존재하는 한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씨 뿌리고 추수하는 것, 춥고 덥고 계속 계절은 반복될 것이다.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 그치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계속 씨 뿌리고 포도원도 세우고 그 땅을 일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 이후에 세상에 죄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사람의 죄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은 그 죄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내게 이루실 거니까 내가 그거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마틴 루터의 생가 기념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글귀인데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실지라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들, 내가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꿈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정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눌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축복을 상속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원의 역사가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또 인간의 죄의 역사도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부터는 이 상반된 분위기가 바뀌어 버립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자신이 세운 이 포도원의 포도주를 마시고 이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함이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 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라는 단어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쳐다보고 그냥 가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라라는 단어는 이 구체적인 목적을 보고 이 면밀히 살펴보고 이 즐겨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노아의 하체를 이 함이 본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성적인 행위가 수반되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 해석이 너무 확대 해석일 수 있지만 이 분명한 사실은 이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이 즐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서 맞췄으면 나았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그것을 고발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들은 셈과 야벳은 다행히도 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기가 갖고 온 겉옷을 덮어줌으로써 그 허물을 가려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건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노아의 두 가지 행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시고 또 취했다. 여러분, 노아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또 술 마시고 취해서 옷을 벗고 누워 있는 것, 어찌 생각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의인이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노아가 포도주 한 잔으로 취한 게 아니었어요. 마시고 또 마시고 마시다 보니까 인서불성이 된 거예요. 자신도 자기가 통제가 안 돼서 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 이 모세는요,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사건, 이 노아의 950년의 인생을 정말 수치스럽게 만드는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자기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다행인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들까지 이 저주가 선포되는 이 못난 아버지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노아의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가감없이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요 구원받아야 될 한 명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노아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볼 때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방심하지 않을 수 있고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멈춰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만하고 내 신앙이 세워졌다고, 내 신앙이 선 줄로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이 멈춰있는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대단히 괜찮은 사람인 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그 틈을 타더라고요. 그 틈을 타서 우리가 방심하는 틈, 이 교만하는 틈을 타서 우리 신앙이 멈추게 해요. 또 때로는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라도 그치면 다행인데 이 방심과 교만의 문제는 여러분 다른 사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가십하기 좋아하기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심결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함을 보십시오. 함이 형제들에게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형제들, 이리 와보시오. 우리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누워서 자고 있어. 벌거벗고 누워서 자고 있어. 여러분, 아버지 허물을 들추는 게 오늘 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먼저 다 보고 즐겼으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제들의 허물을 보고 멈추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이야기하는 인생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형제의 눈에 있는 이 티눈은 보면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늘 자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그렇게 대단한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 하나님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덮어주셨으니 우리가 씻은 바함을 받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덮음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우리가 누구의 허물을 들추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그들의 허물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덮어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영적 교훈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가 방심과 교만을 통해서 나타난 그 죄악의 영향력들이 이 자녀들에게까지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노아의 사건은요, 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자녀, 이 저주의 자녀가 이 나뉘게 되는 이 사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수리께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24절에 보니까 노아가 수리께서 이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함을 향해서 저주의 예언을 합니다. 가나안은 낮고 천한 종이 돼 그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25절을 보면서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지? 잘못은 함이 했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인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증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셨죠. 이 노아의 아들인 함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범한 것처럼 계속해서 함의 자손인 가나안에게 그 저주가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이 저주의 메시지를 예언하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담의 자손이 이 셋 계열과 이 가인 계열로 나뉜 것처럼 오늘 축복의 자손과 이 저주의 자손이 이 나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노아의 의로움, 이 노아의 착함은 이 셈과 야벳에게서 재생되고 또 노아의 부도덕함은 이제 함에게서 계속 재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이지만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악은 이 재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것을 많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싫어하면서도 그 모습을 모방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이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난꾸러기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장난꾸러기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들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느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저랑 참 많이 닮았다. 네, 저랑 참 많이 닮아서 대부분 저희 아들들을 보면 아빠가 누구냐고 묻지 않아요. 쟤들 보니까 쟤들은 정상호 목사님 애들이구나. 다른 분들이 저랑 많이 닮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아들들을 보면서 느끼는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은 뭐냐면 저의 장점도 닮았지만 단점도 참 많이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의 부족함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저 점은 닮지 말아야 되는데 단점까지 닮았구나 하면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저 점은 끊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닮지 말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신앙이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전수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을 교육하는 가장 큰 원칙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내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녀들은 나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내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는 자신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했던 두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에 보십시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27절에 야벳은 어떻게 축복해 줍니까?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의 이 메시지를 주신 거잖아요. 이 표현과 거의 동일한 표현이에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셈의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의 인생을 풍족하게 해주실 것이다. 풍요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메시지예요. 정말 최상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너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연습하고 가세요. 속으로. 자녀의 이름을 넣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크게 시작. 예준이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게 정말 큰 축복이에요. 너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약속이 있다. 그 너의 하나님 내가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의 족보가 믿음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셈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셈의 축복과 함께 야벳도 축복받죠. 야벳은 어떤 축복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크게 일으켜진다.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는 축복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믿음의 축복을 셈의 장막에서 함께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야벳의 후손은요, 이 유럽의 조상들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럽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건너와서 도우라.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유럽에 선교를 가요. 여러분 그 축복을 이 야벳 자손들이 함께 셈의 장막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그러면 가나안은 그걸로 끝인가? 가나안에게는 이 믿음의 축복은 없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그들도 배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함의 자손들은 종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의 장막에 거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노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함의 자손들은 노아의 저주처럼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강한 사냥꾼, 이 니므롯과 같은 악한 자손들이 계속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죄의 역사를 계속해요. 그리고 노아의 예언대로 이 가나안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복당하는 이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역사 속에서도 이 가나안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구의 족보에 올라요? 맞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종의 신세로는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함의 자손까지 이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계속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죄악의 역사가 있지만 부족한 연약한 내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의 자손으로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남은 자로 남겨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바라보고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하실 것이고 내 자손에게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장례가 계속 있어가지고 3일 동안 계속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은 이 세 가족으로 오신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아버지가 참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가족들도 아버지를 참 존경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감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병상에 계실 때 12년간 항암을 투병하고 이 마지막 순간에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를 집례하고 나오는데 우리 한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를 드니까 마음이 참 편하고 좋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을 나오면서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일을 계기로 그 자녀가 믿음을 상속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믿음을 이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로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믿음은 그 어떠한 유산보다 가장 위대한 유산이고 가장 값진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도록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모든 다할 바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요. 흔들리는 때가 있어요. 노아도 그랬던 것처럼 나도 연약해요. 하지만 그 흔들리려 할 때 우리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흔들리지만 하나님, 넘어지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잡아주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경건한 삶을 누리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노아는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합니까? 28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이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노아는 모두 95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모두 95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연수가 얼마인지 나는 몰라요. 우리가 얼마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살아갈수록 병들고 아픕니다. 모두에게 다 닥쳐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구나. 근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노아처럼 포도원 만들고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나님이 매라고 하는 밭 매면서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건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경건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죄의 뿌리들이 여전히 있고 연약한 모습들은 계속되고 사단은 그 틈을 노리지만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만나는 축복, 하나님을 잊고 산 자녀들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계보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개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내 안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축복과 언약의 축복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볼 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지어다.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도 나를 경건의 삶으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안에 있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서 있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 나의 믿음이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 내가 받은 축복이 하나님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흘러가는 하나님 믿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